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비춰주신 예수님의 은혜, 오늘 성도님에게 성도님 마음에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주연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감사 찬송하는 주간입니다. 사순절 후기까지 수주 동안 우리는 주님의 현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선교하러 우리 정초에 떠나기는 제가 교회를 섬긴 지 처음입니다. 13명 귀한 식구들 가서 감사합니다. 밤 9시에 그 추운 저녁에 공항까지 태워다 주신 우리 청년 부흥위원회 우리 부위원장님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마중물로, 청년 부흥의 마중물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추워서 새벽기도 어떻게 나오시나 심려가 많았는데요, 작년처럼 우리 귀한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불쏘시개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기도를 자주 하는 교회, 꾸준히 하는 교회, 함께 합심해서 드리는 교회의 한 해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성찬위원들 아침이 6시부터 와서 아침 식사도 그냥 간단하게 하며 성찬을 준비해 주신 그 손길 감사를 드립니다. 성찬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찬위원들의 그 정성을 보시고 하늘의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춰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연절 첫 주일을 맞아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사랑으로 고쳐주시는 주님을 함께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근접하게 닮아서 창조된 존재임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 사도 마태가 이렇게 전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가르치신 일, 전파하신 일, 고쳐주신 일, 사역의 전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다, 그리고 옆 사람을 지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내 부모님을 지으셨고 내 자녀를 지으신 분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희락을 우리 귀에, 우리 심령의 귀에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 나라가 내 심령에서부터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순서를 따라서 사역하는데요,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선포하십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고쳐주십니다. 왜 이 순서여야만 할까요? 먼저 고쳐주신 다음에 가르쳐주시고 선포하시면 안 될까요? 몸의 질병은 우리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그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에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몸의 고통, 우리 가정의 고통은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데 도움이 될지언정 방해물이 될 때에는 거의 극히 적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어두움은, 영혼이 병들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고 하나님 없이 신음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몸의 질병을 고쳐주기에 앞서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질병에 대해서 먼저 눈길을
가게 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병든 증상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를 진찰하기에 앞서서 우리 마음의 중심부터 보게 하십니다. 말씀은 우리의 중심을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중심을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말씀은 그래서 언제나 관계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옆 사람과의 관계 회복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깨우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안, 우리의 두려움을 드러내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가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허위의식,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정죄함, 그리고 거짓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청종하면 때때로 오늘 우리는 아픔을 느낍니다. 가슴 아픈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아픔은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영혼의 치유가 시작되었다는 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픔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진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문제 해결되면 믿을게요. 문제 해결되면 예배 나갈게요. 형편 좋아지면 믿을게요. 형편 좋아지면 예배 나갈게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순서가 틀렸다, 예배가 먼저다, 초대에 먼저 나와야 된다 하면서 불러주시고,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재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멍들고 깨어진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약재 중에 약재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수술하는 수술용 메스입니다. 말씀의 빛이 진실하게 청종하여 내 영혼에 깊이 닿을 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26년을 살아야 되는지, 새해를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용 메스와 칼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람에게 육신의 병보다 더 깊은 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사람됨, 사람의 기본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잃어버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잃어버리고, 부모와의 관계, 부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마저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는 언제나 관계 회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몸부터 치료하시지 않습니다. 관계를 먼저 회복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지음받았는지, 누가 나를 지었는지, 나는 누구의 것인지, 나는 누구의 소유인지를 깨닫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치유는 시작이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항상 냉정하게 성적과 실적으로, 소유와 지위로 평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유와 지위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성적과 실적이 어떠하든지, 은퇴를 했든지 시무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너는 어떤 형편에 있어도 너는 내 것이다. 아버지 어머니가 해주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돕는 배필이 하는 말이 아닙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아무리 부족해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자식이 하는 말이 아닙니까? 단짝 친구가 하는 말이 아닙니까? 진짜 친구라면 친구가 잘 될 때만 옆에 딱 붙어서 단물 빨아먹고, 친구가 잘못되면 딱 등 돌리는 사람이 어찌 친구가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간은 치유의 시간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씀을 아멘하며 청종하여 치유의 통로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며칠 전 74세로 소천한 안성기 배우입니다. 그는 오랜 세월 사람들의 아픔을 품는 그런 작품에 관심을 가지고 그 연기를 일평생 아역 배우부터 해왔습니다. 몇 년 전 병고가 덮쳐왔을 때도 그는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소천하기까지, 요즘 같으면 100세 시대에 젊은 나이에 소천하기까지 믿음의 말씀, 소망의 말씀, 사랑의 말씀 앞에 자신의 병든 몸을 맡겼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작품 중 하나인 카시오페아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네가 나를 잊어도 나는 너를 기억한다. 네가 나를 잊어도 나는 너를 기억한다. 기억을 잃어가는 알츠하이머 환자인 딸에게 아버지 역을 맡은 안성기 배우가 건넨 말입니다. 이 말의 출처는 복음서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서 나왔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도, 내가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 치매를 앓는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종종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찾으시며 말씀을 주시고 성찬을 주십니다. 오늘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저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러 성찬을 받습니다. 떡을 떼며 주님의 말씀을 받고 잔을 들며 주님의 사랑을 마십니다. 떡과 잔을 받으며 우리는 말씀의 주님, 사랑의 주님을 내 안에서 모시고 그 믿음이 자라나서 나도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성찬을 받을 때 네가 나를 잊어도 나는 너를 기억한다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영혼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며 치유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입니다. 사람들이 모든 병든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가 그들을 고치시더라. 당시 귀신 들림과 간질과 중풍병은 난치병이었습니다. 절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들 모두를 어둠 속에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둠 가운데로 친히 들어가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을 오늘 손을 잡고 빛의 세계로 옮겨주셨습니다.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공덕교회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주님 사랑으로 나아가리라.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나아가리라. 우리 새해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AI가 대답해 준 대로 나아갈까요? 예배 시간에 우리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리처럼 기뻐 뛰는 회복의 은혜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청종할 때, 말씀을 수술용 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나를 고치시고 일으키시는 약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오늘 기뻐 뛰는
회복의 은혜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말씀 청정 시간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다시 일어나서 7전 8기 하게 하는 은혜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새해에는 성도님과 제가 더 진실하게, 더 자주 예배를 드리십시다. 더 깊이 새해에는 말씀을 새기십시다. 그렇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새길 때 일어나서 힘차게 걸어가는 하늘의 은혜가 내 심령에 채워지고 나의 손과 발로 드러나고 나의 생각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그 안에 은혜 안에서 도약하고 정진하는 한 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